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예. 여러분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미션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문제 온 그 순간이요. 지나고 보면 지나간 것 같잖아요. 문제 겪었었던 거 옛날 생각해 보면 싹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에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지나온 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호흡이요. 그 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린 게 아니라 시달린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지쳐요. 왜 지칠까요? 이 순간이 해결되지 않아서일까요? 뭐 단순히 힘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것보다 늘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영원한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내 생각을 다스릴, 내 마음을 다스릴, 내 감정을 다스릴, 그 상황을 다스릴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 당연히 힘은 얻을 수도 없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지치고 힘없고 지치고 힘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군 생활이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훅 지나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제일 길었던 시간이 언제냐? 병장 6개월. 와, 미치겠더만. 시간이 안 가요. 병장 6개월 동안의 시간이. 그래, 웬만하면 외출 나가고, 웬만하면 외박 나가고, 웬만하면 그 휴가 나가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그냥 몰아서 나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귀찮으신 거라. 그게 군대냐? 그러시더라고. 왜 한 달마다 막 나오고 막 나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힘든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근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치는 걸 끝내셔야 됩니다. 이걸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일이 있어요. 새 일이 있다니까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승냥이와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에 빠져서 지쳐요. 상황에 빠져서 지쳐요. 왜 지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찾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신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 예수.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빛이 있는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시면 돼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빛을 발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개인에게 영적으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확인하겠지만 우리 번성교회 남는 자 되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두고 새로운 일을 두고 도전하는 기도의 비밀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게 되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딱 세팅이 된 사람은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즐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내게 세팅시켜야겠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놀이시설을 갈 때, 특히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이랑 안전 주의 사항을 거기 있는 파수꾼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아주 잘 듣습니다. 왜 잘 듣느냐? 즐기려고. 저희 딸들도요. 웅진플레이 도시 가면 있잖아요. 워터파크가. 그 안에 가면요. 거기 안전요원들이 이 모자도 벗기고 다 벗고 위에 구명조끼도 다 벗고 신발도 벗어서 가슴에 이렇게 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걸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발을 모으라고 합니다. 머리를 뒤로 눕히라고 해요. 그렇게 그대로 해서 애들이 내려가더라고. 근데 우리 예솔이가 이게 내려가다가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려갈 때 안전요원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앉았네? 앉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안전요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어나지 말라고 허리를 세우니까 나가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쫙 내려왔는데 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완전히 예솔이 얼굴을 치니까 머리가 크게 부딪힌 거예요. 그때부터 공포. 자기는 안 탄대. 살살 달래서 같이 또 한 번 탔어요. 이제 그대로 해. 안전요원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나서 얘가 치유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지금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어딜 가도 내 방식대로 하면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즐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라는 건 뭡니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제가 계속 얘기했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 그 율법, 그 주신 목적, 그걸 통하여 깨닫길 원하시는 거, 그걸 통하여 누리길 원하시는 것에서 빗나갔다라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무슨 말이냐? 법이 모자란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범한 죄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죄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고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경계할 수 있고, 죄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받으면서 오는 모든 고민과 생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제도 저희 사모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뭔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심각성을 느껴서 제가 뭐라고 했냐? 딱 보니까 생각을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날이 서 있고 얼굴이 상기가 되어 있고 점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창백해져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기도해.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확인해. 그랬더니요, 나도 아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은혜 아니었냐?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은혜 아니었냐? 어디 가사 같죠? 가사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주세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다 은혜였지 않냐? 우리가 진짜 불신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랑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라.
자기는 불신 가문에서 제사를 12번씩 지내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가 받았거든. 불신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냐면 이날 이때까지 복음 들으면서 내 영적 문제에 당하지 않은 세월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아왔다면 저는 제 영적 문제에 삼킴당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 듣지 않았으면 저는 저의 환경에 삼킴을 당했을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복음 들으면서 내 영적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내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그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12가지 틀에 다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지금까지 복음 들으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행복한 은혜되는 감사한 세월인지 모르죠? 사람들 몰라요. 복음 안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진짜 성경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안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똑같이 가요.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 오직 복음 지금까지 들으면서 큰 응답은 없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오직 복음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영적 문제에 삼킴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들으면서 상황에 눌리지 않았던 거, 잡히지 않았던 거, 죽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고 정신병동 갔으면 벌써 갔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늘 얘기해요. 엄마는 복음 아니었으면 벌써 아버지랑 헤어져서 아마 정신병동에 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살다가 고목나무처럼 썩어서 죽었을 거예요. 왜? 목회해보니까 목사는 외로워. 그러면 나는 뭐예요? 고아잖아요. 어머니는 정신병동 들어가고 아버지는 고목나무처럼 병 걸려서 썩어서 죽었으면 저는 고아잖아요. 복음 때문에 저희 가정은 다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 가문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수준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복음은요 모든 걸 수용한다?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지. 모든 것 수용하지만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죠. 무조건 다 즐기니까? 아니죠. 바울은 전도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으로 즐기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풍파 와도 여러분들은 교회 지키는 것을 선택하시고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교회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내년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안 믿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세팅됐거든요. 제게 24가 세팅됐거든요. 캠프가 뭔지 세팅됐거든요. 이걸 알아듣는 제자들이 세팅됐거든요. 모세가 언제 전도운동이 시작됐냐? 가장 어려울 때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전도운동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힘도 있고.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전도운동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노예로 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서 자기의 은혜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셔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즐길 Are you ready? Enjoy, are you ready? 즐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을 즐기는 전도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이제는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지금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오셔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점과 흠이 없이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라. 이걸 못 깨닫는 자들이 교회를 막 분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허물과 죄를요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피값으로 완전히 갚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실행하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을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겠다. 난 당신을 위해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없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절대 자존심은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사랑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이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최고 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증명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를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알지 못함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나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아멘. 그 다 놓치고 세상에 눈치 보고 상황에 빠지고 시들시들해서 머리도 시들어가고 뭡니까? 피부도 시들어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 누리면 누릴수록 사랑 많이 받는 자는요 생기가 돕니다. 이번에 군산 생명록교회 전북노회 캠프 섬겼는데요. 상황이 가장 안 좋아. 분위기 가장 안 좋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 임하니까요. 아유, 그 빛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셨어, 다들. 그 전북노회에서도 가장 어른이고 노회장이시고 이 목사님이세요. 이양로 목사님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와서 포럼 하시는데요. 저 그 포럼 듣고 막 울었다니까. 어떻게 울었냐? 왜?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근데 가장 힘을 얻으신 거라.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니까 와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일어나. 그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성도님들 제가 전북 갑니다. 전북에 캠프하러 갑니다. 제가 동남아 캠프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함께 해주셔야 되냐? 전북에 우리 가족이 누가 있지? 전북에 내 친구가 누가 있지? 이게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캠프는 인천에서 합니다. 제가 동남아 간다. 동남아에 누가 있지? 필리핀에 누가 있지? 지난번에 제가 미국 LA 간다니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저희 오빠가 거기 있는데 주세요 주소. 가서 만났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간다? 아, 그 현장에 누가 있지? 나와 관계된 사람 누가 있지? 이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가 보구나. 잘 갔다 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거기에 누가 있는데 못 만나시라도 기도해 주세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나 주세요. 복음 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축복을 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관심에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고 딱 세상에 살아왔던 내 수준 그대로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넘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권세로 축복하고 계셔요. 분명히 이건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으니, 어떻게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냥 문자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나의 사망과 영생과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걸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움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기도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경 곳곳에 천군 천사가 믿는 자에게 동원이 됩니다. 누가 파송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야 할 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니까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그때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다 사환이, 우리는 큰일 났다. 눈을 열어 불말 불병거를 보게 만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학교에 보낼 때, 또 어디 혼자 보낼 때 뭐 하냐? 파송시켜요.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이시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이번에 저희 딸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지 마. 근데 이것들이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한번 했던 거라. 근데 이게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게 문이, 엘리베이터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나 봐요.
비상벨 누르고 막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막. 그리고 이제 왔는데 아빠한테 혼날까 봐 말 안 하고 있다가 너 왜 눈이 빨개? 사실은 아빠가 하지 말랐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겠지. 네. 그건 진짜 내야. 그건 진짜 내야. 꼭 당해야 내 하야면 해야 됩니까? 미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이에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남아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동네인지 몰랐어요. 물을 사러 편의점 갔다 나왔는데 애가 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맨발로. 딱 그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막 몰려다녀요, 이렇게. 그 계속 손 벌리는 거예요. 반대쪽에 보니까 카지노야. 으리으리해.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동남아 현장 살짝 맛보여 주신 것 같아요. 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아이들, 반대편에는 완전히 환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딱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또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시간표에 꼭 절대 망대들이 딱 하나씩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전도하면서 미션 섬기면서 살겠지만 진짜 누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 집이 몇 평이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죠. 자, 자녀라는 것을 두고 시간표를 보면 태영아기가 있고 유아 유치부 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유아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러나 어떤 상태냐? 막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후견인이 필요해요. 청지기가 필요해요. 갓난아기는 어저께 친한 그 전도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100일 됐어. 100일. 얼마나 이쁘든지. 근데 아무것도 못해. 100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웃는 거 아니면 우는 거. 근데 신기한 거, 부모는 얘가 뭐 때문에 웃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알아. 그게 후견인 청지기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잘 몰라요. 생명은 있는데 태어난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아인지 아동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분별하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정도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몇 살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나이는 하나님만 책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동기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동기 때는요, 모든 것을 기초를 다지는 시간표잖아요. 이 아동기 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동기 때를 거치면서 이제 아동기를 지나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동기 때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함께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고 우리의 완전한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기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청년기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청년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바울은 청년기 때 어떻게 했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잘된 것, 안 된 것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 그거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년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16절입니다. 16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표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로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3장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뭘 이제 대조시키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대조시켜요. 하나님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를 대조시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믿는 자들도 범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죄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는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인과 같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이거는 죄를 짓는 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라는 존재는 죄의 근원이잖아요. 네. 이 마귀 때문에 하와가 속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영적 사망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장난질해요. 마귀의 일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로라. 사단은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닫게 만들고요,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게 모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만 오직이 못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요, 이 상황과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오직의 상태를 빼앗으려는 사단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사랑과 의죠. 그러나 마귀의 자녀의 열매는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미움이에요. 살인이에요. 그리고 죄예요.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말씀 뒤에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지난주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분명히 나오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가지만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발 속지 마요. 사람의 모습, 보이는 모습 가지고. 요즘 막 쇼트 영상에 막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볼품 없이 입고 어떤 남자가 자기 차 앞에서, 자기 차가 되게 슈퍼카야, 자기 차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볼품도 없는 사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삐빅 볼품 없는 사람이 그 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 된장남, 된장녀. 머리에 든 게 왜 그런 것뿐이야. 보이는 거에 맨날 영향받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들리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믿어졌을 때, 그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자, 옆에 사람에게 오늘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혼자 있는 분은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는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수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내 수준, 배경, 내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는요 누구나 가능해요. 그 누구나의 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확정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정체성으로 확정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학위가 있고 대단한 배움이 있어야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강팍했던 사람들이 캠프 기간에 다 돌아오네. 기도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네.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12절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이유를 자꾸만 놓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지역에 살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딸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이런 부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때까지는 일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 생각과 그 말로 나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하세요. 바울이 했던 기도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를 함께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구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모든 기도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지쳐요. 지치면 무료해져요. 무료해지면 떠나고 싶어요. 떠나면 공허해져요. 공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약 먹어야 돼요. 약으로 안 돼요. 다른 걸 찾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환난 만난 자 있습니까? 문제 만난 자 있습니까? 갈등 만난 자 있습니까? 위기 만난 자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전부 눌려 있어. 전부 시달려. 생각에 다 시달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도 제가 캠프 내려갔을 때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현장에서 뭘 보면 생각하지 마세요. 뭘 들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이분들이 그 감동은 받았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훈련을 했죠. 예비 캠프 동안에. 본 캠프 때 제가 죄송하게도 이틀만 참석하고 이틀은 참석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갔던 저 도왔던 서브로 도왔던 교육자가 목사님 가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쏜살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깜짝 놀랐다면서. 말씀들을 확인 안 하신다고. 말씀을 확인 안 해요. 우리는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정복하고 차지하는 인생 되시고 싶으십니까?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미션이. 근데 전부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하니까 지치죠.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실패의식, 저주의식이 오죠. 거기다가 미워, 열등감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오히려 근데 실력 없는 게 복음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 실력 있고 훌륭하면요, 그 실력과 그 훌륭함에 갇혀서 복음을 보니까 더 나중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 더 은혜가 크다고 봅니다. 복음을 깨달을 그 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시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여기가 저기고 1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의 모든 방향이 어디 있었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안에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그래 여러분, 바울은요 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자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확인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심부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렘넌트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즐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마귀의 일을 대적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바울과 같이 회복하여 모든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